우리다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함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꼭 끼는 것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됨. 그것이 사실은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뭐 저희같이 조그만 교회의 목사나 혹은 뭐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거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원이 사고 치면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사고 치면 큰 뉴스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옛날에 강용석 변호사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소남이라고 국회의원인데 개그맨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이제 떨어져가지고 뭐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연금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무료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가족들까지 무료래요. 병원비까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료고, 근데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떠나서 자기는 가장 좋은 건 이거였다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권리는 있지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권한은 있대요. 권한과 권리는 있는데 지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정부인사 같은 경우는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장관들 같은 경우. 국회의원은 없다는 거예요. 저지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국과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의 국회의사당에는 자전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차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유지비를 최소한으로 준답니다. 의정활동비를 최소한 주고 나머지 뭐 의원 보좌관을 쓰려면 뭐 3명까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합의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게 선진국의 고용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혈세로 아르바이트생까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마땅한 그들을 공직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졌을수록 그 많이 가짐에 따른 책임에 따라야 하는데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지르지 않을 때 세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잠언서가 얘기할 때는 악인이 많아지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수면에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어마어마합니다. 털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교계 내에서도 정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잘못됨을 덮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
설마. 대통령 선거 당일날 아침에 그 슈퍼의 어떤 젊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진 정보가 있잖아요. 어떤 후보에 대한 잘못된, 그가 잘못되고 그가 가진 비리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르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막,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얘기했더니 자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쫙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어른들 딱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럼 뭐 야당 후보 깨끗해? 도매급인 거예요. 그냥 같이 넘어가는. 얘도 그러면 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쌤쌤이라는 거죠. 퉁치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는 없어요.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고 여러분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짓도 용납되어지고 어느 정도 잘못들에 대한 것들은 그럴 수도 있더라고 덮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금요일 제공마다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 보면서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또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정상을 참작해준다 그러잖아요. 정상을 참작해주면서 혹시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고단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동정이 돼요. 그래서 형량이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예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형기를 집행유예로 풀어낸다든가 보석금을 풀어낸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정상이 참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뉴스에서 접했겠지만 어느 범죄 같은 경우는 용납이 절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정조차, 일말의 동정조차 허락되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후자에 속하는, 하나님께 벌 대신 용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라는 거예요. 왜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매치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오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어디서 들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디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다투거나 싸웠거나 오해한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일단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온 다음에 드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들어와서 앉아서 있다고 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속지 않습니다. 6일 동안 내일을 힘써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정직과 성실, 거기에 적극적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간증들을 모아서 와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걸 해가지고 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벽에 붙여서 들어올 때마다 3가지 이상씩 감사를 적어봅시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말고 특별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총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간증들과 응답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하는 찬양이 진심이겠어요? 와서 드리는 말씀에 대한 아멘이 진심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 서서 얘기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제사와 같은 종교적 의식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함께 모여 드리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하는 자는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꽂히는 말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연인들이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저기 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 있잖아요.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오기 직전부터,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일 동안의 삶이 없다면, 6일 동안의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지 않다면, 감사할 일도 찬양할 일도 간증할 사건도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하겠냐는 거죠. 무엇으로? 감격은 성취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선수들이 막 다리 위에 지나가지고 막 다 주고 가거든요. 막 후반 45분 연장전까지 뛰면 120분을 뛰는데 그러다 골이 넣잖아요.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막 뛰어다녀요. 아마 그 힘을 미리 땡겨서 썼다면 연장전까지 안 갈 승부인데 힘이 없으니까 못 뛰다가 골이 넣으면 갑자기 막 어서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지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격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데 삶이 와서 하나님과의 교감이 딱 만나줘야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나줘야. 만나지 못하고 허당하고 가면 이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제 다현이 하연이가 저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갔더니 또 새 카드를 만드는 유목이 있는데 외환 카드를 만드시는 분이 카드 하나 만드시죠.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영화표 드릴게요.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표를 준다니까. 영화표를 4장을 바꾸서 저 앞으로는 카드 발급이 안 돼가지고 다현이 엄마 이름을 팔아가지고 제가 카드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다현이 엄마는 안 봤어요. 우리 현지 선생님 하고 애들하고 들여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끝나고 이제 마중하러 나갔어요. 마중하러 나갔는데 다현이는 막 나와서 아빠 뽀로로가 이겼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연이가 얼굴이 부었어요. 막 신경질 나가지고. 하연아, 뽀로로가 재미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대요. 왜? 현지 언니가 핫도그를 안 사줘서 영화가 재미가 없대요. 하연이는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현지 언니가 우리 현지 선생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원래 이제 버스 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에 오려고. 근데 거기가 이제 초행길이고 하니까 다현이 엄마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 좀 그냥 여기서 운동 삼아 좀 돌고 영화 1시간이면 끝나니까 데리고 오자. 근데 현지 선생님은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영화 끝나면 언니가 핫도그를 사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서 버스 타고 집에 가자 약속을 한 거예요. 하연이 눈에는 모든 장면에 핫도그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끝날 때쯤 문자를 받은 거죠. 우리 밖에 있으니까 타고 가자 했더니 현지 선생님이 하연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핫도그는 다음에 사줄게 했더니 이제까지 재밌게 보았던 뽀로로가 싹 없어지고 핫도그를 먹지 못하는 서러움과 핫도그를 먹지 못한다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니까 뽀로로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살짜리 아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핫도그 얼마 되지 않아요. 마음먹으면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삐지지 않으면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갈 때 사준다는 거. 근데 하연이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극장에 가서 본 모든 것들을 다 까먹은 거예요. 뭐 하나요? 핫도그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6살짜리 아이 핫도그에 삐진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와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은혜 받는 상관없이 핫도그처럼 내 삶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램들로 가르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예배 가운데 누려야 될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과 동행한 일주일의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킬 건 뭐예요? 하나님께 봐서 받으시는 제물은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흠 없는 것. 흠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무엇이 흠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생각도 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음란한 생각은 간음이라고 했고 성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까지라도 버린 거예요. 흉내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허용되어졌을 때에 그 예배는 예배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흠을 보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은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흠 없이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자꾸 난도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죄송해요. 한 대 또 때리고. 예수님 죄송해요. 한 대 또 때리고. 예수님 죄송해요. 한 대 또 때리고. 예전에 우산교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그거가 있었어요.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답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종치는 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신환 선생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 한 컵 마시는 거 있었죠. 정답을 알면 물을 한 컵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근데 정답을 맞춘 애가 틀리면 맞출 때까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재미가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게 재밌으니까. 막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다니까 아 그래? 일주일 동안 박살고 예배드리기 직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삶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삶이 흠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삶이 어떤 말씀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죠. 예배 안 드려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결정적인 선택이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이유. 감격스럽지 않으니까 안 드리겠죠. 그리고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거를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아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냐면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예배하라고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예배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얻는 사람은 빼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 계속 얘네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백인이 길을 물어보면 막 끝까지 가줘요. 근데 동남아에서 오신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동남아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이 길을 물어봐요. 근데 억양이나 발음이 사실은 동남아스럽거든요. 그러면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저쪽에서 황인종이라고 무시당해주면서 전애들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여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고아, 과부들, 좀 더럽게 입은 아이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깔아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게 하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삶은 당연히 따라와줘야 되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지만 나가서 삶이 틀어졌다면 삶이 이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오히려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CF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인생은 뭐 100세인가? 그래 나오면서 띵동 띵동 무슨 뭐 과일 같은 거 선물 사가지고 엄마 없는 줄 알았잖아. 우리 애 좀 봐줘. 그리고서 엄마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손주들 맡겨놓고 자기네들은 부부로 놀러 가고요. 엄마한테 애 맡기는 거예요. 인생은 뭐 자식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나? 그래서 보험을 드리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헌금 좀 갖고 와서 헌금 드리고 알아서 하시죠. 내가 드렸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증하잖아요. 의도를 가졌으니까. 의도를 가졌으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에 앞서서 예배와 같이 매일의 삶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가 된 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뜨겁지 않냐고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예배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는 자를 눈앞에 두고 자기 신앙 때문에 그를 모른 척한다. 과연 그런 사람의 삶의 예배가 예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여기서 뭐 교통사고 나서 신음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옳은지 아니면 내가 그날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게 옳은지 과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메고 가요. 그럼 그걸 들여다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옳은지 늦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휙 하고 잽싸게 교회를 와야 되는 건지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어떤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자신의 부에 취해서 좋아서 막 손님들 초대하고 막 베풀고 나누는데 정작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 결국 죽었잖아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을 알아볼 정도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알았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에 빠졌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뭐하지 않아서? 삶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예배함에 앞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사의 삶에 대한 지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은 교묘하게 생긴 채 마치 거룩한 것처럼 자신들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아라. 그리고 예배하기에 앞서서는 똑바로 살고 와라 라고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에어포스원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에어포스원? 대통령이 타는 걸 에어포스원이라고 하죠. 에어포스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원인데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 몰래 타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해요. 그 대통령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에 옮겨 타요. 근데 그 전투기 조종사가 관제탑에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이 탈 만한 크고 정말 시스템 좋고 엄청나게 저기한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 무조건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고 막 이렇게 멋있게 꾸며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는요. 성경 제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범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뜻한 기도에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사실 고민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가 파격적으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요일이 빨간 날이라면 금요일 빨간 날 있잖아요. 금요일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합니다. 대신 금요일 기도 안 합니다. 무의미한 기도의 시간 넓히기보다 기도하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거예요. 가정여행도 가시고요. 가서 섬기고요. 밥도 사시고요. 설거지도 하시고요.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간다고 밥을 안 해주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잖아요. 밥을 해주면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핑계거리 하나는 없어지잖아요. 저는 영웅교회 공목사님 마인드 중에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예요. 새벽기도 나왔다 졸려서 신랑 밥 못해주면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다. 그냥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신랑 밥 해줘라. 따뜻한 밥 먹고 출근하게 하라.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수도사예요. 꽃에 물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도입니까? 하는 거 다 뺑겨치고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제발 그 종교란에 기독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라고 쓰면 수요일날도 일 많아도 자기 교회 간다고 교회 가버리고 회사가 막 위험하다 그래도 막 그래도 자기 주일 청소해야 된다고 교회 회사 안 오고 교회 가니까 면접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독교라고 써놓고 저 대중신앙생활 합니다. 더 웃기잖아요. 왜 기독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저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삶이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떠나지 않는 것, 쫓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갖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자기 합리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놓고 이 정도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잘했어. 그리고 나가서 또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가 나 예배 드렸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 하고 안도하는.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달랑 주일하루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방신의 선임의 10가지 계명을 몽땅 세트로다가 범해놓고 와가지고 나 예배드렸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어 받았거든. 너희가 성전의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교제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 만족하려고.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둑을 환영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교회가, 예배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고 있다가 바알에게 분양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예배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저거 다 하지 말고 와갖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가 예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주문이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전도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고, 기도의 행위가 전부가 아니고, 나는 몇 시간 기도했네. CTS에서 어느 목사님 나오셨어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누굴 위해 했냐는 거예요. 뭘 위해 했는데 저분은 저걸 자랑하냐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금식할 때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굴에 기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40일 금식한 게 자랑으로 됐다? 물론 대단한 일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찌 보면 횟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불러서 모셔서 마치 그분이 어떤 40일 금식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니까 그분은 방송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하셨겠냐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흔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쓸 돈 급하지만 헌금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진짜로 얘기하는 그의 나라 그 일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 뭘까요? 부부싸움 하면서 예배 나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무엇과 지내고 무엇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인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 역시 교회 안에서만 불러지는 일주일에 몇 번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늘 읊조려지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저 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 없는 예배의 삶. 이 예배가 여러분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예배와 삶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고 누구 앞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구원이 나 구원 받았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고백이 거짓말처럼 들려지지 않는 그런 거짓 없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